꿈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지진이나 쓰나미가 나기 전에 그 들짐승들이 그것을 미리 알고 몸을 피하는 것을 여러분들 그런 영상이나 사진을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중국에서도 지진이 나기 전에 그 두꺼비들이 미리 알고 피신하는 것을 찍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퍼진 적도 있었습니다. 과학을 되게 자랑하고 그리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잘나고 뽐난 것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눈치 하나 채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잘못하거나 다치기가 일쑤입니다. 돼지도 자기의 위가 80%만 차게 되면은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사자도 배가 부른 다음에는 암팔라가 코앞에서 이렇게 놀아도 그것을 물끄러미 바라만 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 위에 배 이상을 먹는다고 합니다. 사람이 영리한 것 같지만 한 치 앞도 못 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이 코로나19가 세상을 많이 변화시켰습니다. 지구상에 펼쳐지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나 자연재해, 우리가 상상해 보지도 못한 그런 자연재해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참 사람이 연약하구나. 두 번째로는 지구가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와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떤 세상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행복한 성공자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이 세상의 주인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공과 실패가 어디서 갈라지는가? 어떤 사람은 비슷한 여건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비슷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에서도 불행하게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비슷한 여건 가운데 성공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비슷한 여건 가운데서도 실패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 답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라고 할 때 예라고 한 사람이 성공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할 일에 아멘을 한 사람이 행복한 성공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야 할 길을 가고 해야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행복한 성공자로 세워 놓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왜 실패하는 인생을 사는가? 예상이 되시지요? 할 일에 아니오를 했고 해야 될 일을 노를 했고 그리고 불순종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순종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어떤 일에 내가 예하고 어떤 일에 아멘을 해야 하는가? 우리 오늘 본문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이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아멘. 계획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겠다. 내가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울 때 바울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잘 분별해서 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어찌 내가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내 욕심을 따라서 계획을 세우겠느냐? 나는 성령을 따라서 예와 아니오를 잘 분별해서 순종했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그런 사도 바울처럼 저와 여러분도 성령을 따르고 은혜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매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시체가 뭐냐면요, 막대기가 이렇게 있는 데다가 그 채찍 맨 끝에다가 쇠
쇠가시를 이렇게 달아놓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막대 끝에다가 쇠가시를 달아놨고, 그게 무엇이 쓰였냐면 짐승을 부릴 때 이렇게 주인들이 사용했던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부리는데 그 짐승들도 이 쇠가시를 때릴 때는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시, 쇠가시가 주는 고통 때문에 뒷발질을 치는데, 그 뒷발질을 칠 때 그 가시채를 치는 경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읽은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거역하고 육신을 따라가면 너만 고통스럽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왜 고통스러울까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는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잠시 삶 가운데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힘들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 길이 아멘으로 가는 길이고 결과가 복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으로 돌려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아멘으로 가는 길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내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와 아니오를 우리가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적 조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도 예라고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삽시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아멘 하시죠. 네. 그럼 서로 섬기며 삽시다. 그래도 예, 아멘. 정직하고 바르게 삽시다 라고 하는데 아니오라고 하실 분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이렇게 서로 섬기고 사랑하면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서로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성령을 우리는 받은 한 몸이에요. 동일한 성령을 받은 한 몸된 지체들인데 왜 하나가 되지 못할까요? 무엇이 부족하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 왜 안 되는 것일까요?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면 되는 것을 왜 그 가운데서 고통과 신음소리가 나올까요? 우리가 수천 번, 수만 번 입술로 예라고 하지만 그것이 다 말뿐이고 우리 몸에서는 할 수 없다라는 그런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내 입술과 내 마음 그리고 생각으로는 정말 그를 사랑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내 몸으로 사랑이 되지 않는 그런 실상들 때문에 내 자신이 고통스러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가 목사님께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양파를 벗기면 뭐가 나오게요? 여러분 양파를 벗기면 뭐가 나올까요? 양파, 네 맞습니다. 글쎄다. 양파는 밤도 아닌데 벗기면 무엇이 나올까? 아무것도 안 나오지? 목사님은 그것도 모르세요. 양파를 벗기면 눈물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목사님께서 퀴즈를 내십니다. 얘야, 그럼 성경을 열면 뭐가 나오는 줄 아느냐? 여러분 뭐가 나올까요? 답을 알고 계시면 안 되는데 네. 그야 글자가 나오지요. 아니다. 성경을 열면 예수님이 나온단다. 여러분 성경을 열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죄악된 우리가 한 몸 된 우리 지체된 성도를 서로 사랑합시다. 예,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어떤 분을 보면 마음이 닫혀져 버리고 좋은 말이 안 나오고, 그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내일 아닌데 네, 그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무엇이 문제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이렇게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참 큽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이렇게 살고 싶고 이렇게 다 살기를 사모하는데 왜 안 될까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깊이 묵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랑해야 합니다. 열심히 순종해야 합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런 삶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떤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지만 사랑할 수 없는 것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아픔을 주는 그 어떤 사람을 내가 용서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 저 깊은 곳에 아직도 찌꺼기가 남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어떤 누구만 보면 열등감이 생기고 가슴에 상처가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의 마음을 품으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것은 정상인 것입니다. 무조건 사랑만 하라니, 무조건 용서만 하라니, 무조건 품어만 주라니 답답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 방송으로 나가는데 목사 사역자들은 숨 쉬는 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서 들었었어요. 아, 그렇구나. 그게 제 가슴에 어찌나 잘 새겨졌는지. 근데 그렇게 사역을 계속하면서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그 모셨던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다 품고 살아라. 다 용서해라. 그리고 나도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너도 그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순종을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것이 내 안에 답답해질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가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심고 담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제가 결심해 보지만 참 안 됩니다. 사람은 여기서 고통스럽고 내 자신의 실패를 맛보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원인이 무엇일까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럴까요? 내가 제 가슴을 치면서 각심하고 또 결심해보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나의 의지가 약해서일까요? 내가 믿음이 약해서 안 되는 것일까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사랑이 안 될까?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 품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왜 안 됩니까? 나는 정말 사랑하기 원하지만 안 될 때 힘이 쑥 빠져버립니다. 나는 왜 안 되는가? 내가 어쩔 수 없는가 보구나 아직은. 그럴 때 내 안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다 사랑하고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서로 사랑하고 삽시다. 아멘 했지만은 그 이상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자신에게 실망만 하고 그리고 밀려 들어오는 그 아픔, 아이고 하면서 그런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진리를 느끼고 깨달으신 분들은 영원히 살아난 사람들이다라는 증거입니다. 낙심이 아니라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 왜일까요? 하나님 품고 싶습니다. 이런 내 자신이 참 안타깝습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그때가 내가 낙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갈등은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문제는 내 문제가 아니라 힘과 능력, 생명의 문제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생명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떠난 너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원해서, 내가 사랑하기 원해서 아멘을 하고 예를 했지만은 내 입술과 말, 생각뿐이었지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이 안 따라갔기 때문에 다 그것이 생각으로 끊겨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의 근원은 여러분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집 안까지 냉장고가 있어요. 집 안까지 전기가, 집 안에까지 전기는 다 들어와 있어요. 다 들어와 있지만 그 냉장고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것을 꼽지 않으면 냉기가 나오지 않고 냉장고 속의 모든 음식들이 다 부패하고 썩어져 버리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가 아무리 깨끗해지기 원한다 하지만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악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원액과 힘과 생명을 공급받아라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으로 된다라는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궁덩이를 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내 나름대로 내 스스로 내가 살 길을 찾고 내 힘으로 해봐야지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다, 밑 빠진 독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리 애쓴다고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죽도록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다 터져버리고 다 새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다 전대의 구멍이 뚫렸다.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어디로 새어나가는지 다 빠져나가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는 잘하지만 예해도 되지 않는 것이 첫 번째 문제입니다.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땅을 파고 상수도를 놓아도 수원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100년이 가도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해도 소용이 없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예수님께 예가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지 육체의 지혜를 따라서 살면 아무리 예, 아멘 해도 결국은 돌아오는 것이 없고 허무한 결과가 올 따름이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오직 주님의 지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행복한 성공자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럼 내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혜롭고 정직하게 삽시다.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자, 기뻐하자. 어차피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기쁘게 살자. 하지만 여러분, 이 모든 말들이 당연하고 중요하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자꾸 물어보죠, 제가. 38년 동안 병들어서 누워있는 환자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야, 왜 길가에 누워있느냐? 일어나서 일을 해야지 왜 평생을 그렇게 거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느냐?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38년 된 병자도 수천 번 수만 번 예, 아멘 할 수는 있지만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갈 수 없다는 쓰라림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이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열심히 살아라, 왜 거지로 사느냐라고 정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병자에게,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필요한 것이 열심히 사는 것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입니까? 이 병자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치료를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랑하십시다, 기쁘게 삽시다, 섬기면서 삽시다라는 율법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것이 먼저 고쳐져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며 진실하며 정말 멋지게 내가 멋있게 살고 싶지만은 그렇게 못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고통스러우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들이 한결같이 외칩니다. 정직하게 삽시다. 덕을 쌓읍시다. 수양을 해야 합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흉내를 낼 수 있기 때문에 흉내는 내지만은 그리고 따라가려 하지만은 겉모양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다고 죄인이 달라집니까? 속의 본질이 바꾸어지더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스스로 구원하는 의인에게는 구주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구주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내 마음을 내 아픔을 위로해 주시고 살맛나게 해주시는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바로 내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구주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오늘 말씀 22절에 본문의 22절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마음의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 염려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은 우리에게 우리 앞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감당할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의지하고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성령님께 나의 모든 일을 상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께. 예수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큰 소리를 친 베드로가 조그마한 계집종에게 나 예수 몰라, 난 예수를 본 적도 없어, 정말이야, 정녕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누가복음 22장 61절에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 말을 하고 나서 주님이 베드로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보신 뜻이 무엇일까요? 무슨 뜻으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보셨을까요? 사랑하는 베드로야, 바로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 너는 나를 따라 감옥에도 가고 죽는 데도 가기를 원하지만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다. 보혜사 성령을 받아라.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는 것이 그래서 더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아멘. 이런 좋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이십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자랑을 했어요. 형님들, 나는 앞으로 형들에게 절을 받는 높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요셉이 참 좋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은 자리에 앉혀놓으신다니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수록 좋습니다. 나는 11번째 아들이라 내게 돌아올 재산이나 분깃이나 평생 어쩌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평생 가난하게 살 줄 알았는데 내가 지도자가 된다니 참 좋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요셉을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나니 애굽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일생 가운데 여러분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을까요?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풀려나는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당신이 풀려나거든 내 억울함을 바로에게 알려서 나를 좀 석방해 주세요. 아유 그럼 그러고 말고 술 맡은 관원장이 철석같이 요셉과 약속을 하고 나갔습니다. 요셉은 기다렸어요. 곧 좋은 소식이 들려오겠지. 일주일, 한 달, 1년이 지나고 감감무소식입니다. 2년이 가도 무소식입니다. 아,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감옥에서 끝나는가 보다. 그 좋은 꿈도 하나님이 주신 그 꿈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꿈도 하나님이 이루시는구나.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깨닫기를 베드로를 기다리셨고 요셉을 하나님은 이 때를 기다리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기다리시고 야곱을 기다리시고 우리를 기다리심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너 혼자 하려고 하지 말아라.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성령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성령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그 주님의 마음을 제게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만큼 내게 오셔서 능력을 주시고 감당할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부르면 즉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왜요? 돕기 위해서 오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 연약함을 시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혜가 없습니다. 나의 지혜가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손 위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과감히 버릴 때 하나님의 생각이 드디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내 방법을 버릴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버릴 때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기적으로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성령님을 의지할 때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생각하지도 못한 그 놀라운 예비하신 그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세상적으로는 내가 가진 것 없어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 행복과 기쁨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디자인하시고 우리를 그 성령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나이가 이렇게 들었는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하십니까? 85세 된 갈렙은 이스라엘 젊은 청년들이 현실에 안주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하지도 않고 적당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하게 그가 나가서 가장 기름지고 좋은 헤브론 땅을 차지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도 꿈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연세 드신 분도 꿈이 있으면 기적을 일으키는 청년이 되는 것입니다. 갈렙이 자기 지파인 유다 지파를 살려서 결국은 그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고 유다 국가가 탄생하게 됩니다.
바로 그 지파에서, 그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늙은 사람입니까?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이 늙은 사람인 것입니다. 가슴에 불을 품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은 하나님이 만들어내십니다. 아멘. 우리는 진리와 말씀에 예,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예, 아멘 하면서 진리를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놀라우신 은혜와 그 예배하신 축복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간증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진리를 깨닫고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내가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잘못 산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이제 주님이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설 줄 아는 그런 장성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이 주님 온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생명들을 살맛나게 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갈 때에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믿는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그런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까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